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이 누리고 살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근심을 더하고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불평이 더해지고 이루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삽니다. 이건 100% 맞는 일입니다. 100% 맞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는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도행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네 저러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다 뭐 같은 사람이다? 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양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잘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힘만 있어 보세요. 내가 능력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라는 이 동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목자입니다. 양은 주인이 없어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양입니다. 왜요? 양은 호랑이를 이길 만한, 늑대를 이길 만한, 이리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늑대를 만나면은 늑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늑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양과 같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이 늑대가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 양이 사자가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평안할 수가 있느냐면은 목자가 있을 때. 왜냐? 양이 이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떤 들짐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들짐승하고 싸워서 들짐승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들짐승을 이길 수 있는 그가 누구냐면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모든 들짐승을, 늑대를 이길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양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이런 것들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기가 있다고만 하면은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겠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질병 하나 생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거 이길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나의 주가 계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주인이 없어가지고는 이 양이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주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없으면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아무튼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막 안 되거든요. 이게 막 안 되니까는 점점 여기서 막 나오는 게 뭐가 생기느냐? 분노가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불평이 막 생겨지기도 하고 원망이 막 생겨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막 세상에 대한 막 증오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미움도 그냥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이게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다, 주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 하나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인을 한번 봐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셨느냐면은 아벨 것을 받으셨습니다. 자,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죽일 만큼 화날 일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죽일 만큼 화가 날 일이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 것을 받으시고 가인 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죽일 만큼 화가 났다고 하게 되면 그때 죽였겠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점점 뭐가 더 생겼다는 말이에요. 화가 더 생겼다는 말이에요. 점점 화가 더 생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평안이 더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증오가 더해지고 가면 갈수록 불평이 더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원망이 더 많아진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인이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뭐였습니까? 비었습니다. 집이 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에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자,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대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대. 그러면 보세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는 났었을지 몰라요. 화는 났었을지 모르지만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를 내니까 이 화를 통해서 누가 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몇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7마리가 들어왔는데 더 못한 귀신이에요. 더 센 귀신이에요.
더 센 귀신 7이 들어와 가지고 너 화나지, 너 승질나지, 너 짜증나지, 야 그런데 그 동생을 가만둬, 너 동생을 가만둬, 야 너 동생 없으면 너 한결더 네가 존경받고 너 위대받고 우대받고 네가 막 칭찬받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너 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언제나 손해 볼 건데 너 그래도 그러고 네가 살아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7마리 귀신이 떼거지로 와 가지고 막 부추기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산 사람보다는 20년 산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20년 산 사람보다는 30년 산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30년 산 사람보다는 40년 산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요 10년 산 사람보다 20년 산 사람이 화를 더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만큼 살아봤으니까. 그만큼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10년 산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40년 50년 산 사람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40년 50년 산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은 이거 정상이잖아요. 왜?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더 심해지고 원망이 더 심해지고 근심이 더 심해지고 짜증이 더 심해지고 이게 막 가면 갈수록 막 심해져. 옆에 얘기합시다. 어머 어떻게 합니까 하세요. 빨리 얘기하시라고. 어머 어떻게 하냐고 빨리 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라고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가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가면 갈수록 잘 싸워요. 아니 가면 갈수록 싸운대.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어. 누구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몇 마리 귀신이에요? 7마리 귀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라고요.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막 싸울 수가 있지만은 이게 막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파악이 되고 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는 말이 안 나오지? 아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성격도 몰랐고 그 사람의 단점도 몰랐고 장점도 몰랐고 그냥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의 DNA를 다 파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거 싫어하고 이 사람은 이거는 참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완벽하게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다 파악을 했다고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했느냐? 몸 안에 있는 점이 몇 개인지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합시다. 어머. 다시요. 어머. 여러분 이걸 더 이상 우리는 속지 말자고요. 더 이상 우리가 속아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속아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무엇 때문이냐? 이게 바로 귀신 때문입니다. 이게 7마리 이게 귀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지 혼자 안 되니까 세상에 얼마나 치사해요. 지 혼자 안 되니까 지보다 더 악한 거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7마리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니 얼마나 치사한 존재예요. 아니 맞짱 뜨려면 1대1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1대1로 안 되니까는 세상에 7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1대7로 싸우자니 어떻게 우리가 이겨?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뭐하지 않기 위하여 찾아보세요. 더 심한 것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요.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을 때 이 죄를 범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면은 분명히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딱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짓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을 때에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죄일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죄일까요? 아니면 짜증내는 죄일까요? 아니면 화내는 죄일까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 보세요.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미워한다, 원망을 한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뭐겠느냐. 그러면 최초의 죄가 이게 무슨 죄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최초의 죄가 이게 뭐였겠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뱀은 마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뭐예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미워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화가 나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근심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염려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짜증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마라.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마라.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주인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본인이 예수를 믿은지,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지 한 20, 30년은 됐대요. 교회를 다닌 지 20, 30년은 됐는데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산대요.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염려한대요.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 받고 살고 싶었었는데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복을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나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주인 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봤자 뭐예요?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걸.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고 사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대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다 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나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를 인하여 살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래요. 그러니 이게 뭐 신앙 교회를 뭐 10년을 다녔느냐, 20년을 다녔느냐, 50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은, 주인이 없으면 점점 심해지는 것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귀신 때문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귀신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누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사는 게 굉장히 친숙해져 있느냐면은 귀신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는 게 친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가 났습니다. 화날 일이 생겼습니다. 화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바로 화를 다스리고 화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귀신하고 친한 사람은 한 주일 내내 화내고 삽니다. 더 친한 사람은 한 달 내내 화내고 삽니다. 아예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은 평생 화내고 삽니다. 여러분은 하루짜리입니까? 귀신하고 하루 살면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한 달 살아야지 떨어집니까? 1년 살아야지 떨어집니까? 1번은 하루, 2번은 한 달, 3번은 최소한 1년은 살아봐야지 알겠더라. 여러분은 몇 번짜리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니, 주인이 있으면 귀신은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모하셨으니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니,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요? 더 이상 심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점점 심해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문을 열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너는 문을 열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영접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너의 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의 공격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늑대의 공격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인 돼야지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 돼야지만이 우리가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인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바로 지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접붙임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접붙임을 얻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구 안에서 평안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아니, 물질 안에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아니, 형통 안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된 사람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누구 안에서 평안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뭐가 됐으니까요? 지체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체가 됐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 손이 내 몸의 지체거든요. 내 손이 내 몸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내 손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지체로 되어 있었을 때에 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손이, 이 지체에 많은 돈이 주어지니까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이 손에 지어지니까 이 손이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손에 뭐가 쥐어져야지만이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부귀영화가 따라야지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평안이에요? 누가 없어지는 게 평안이에요? 아벨이 없어지는 게 평안이에요. 왜?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걸 받으실 건데, 아벨 때문에, 아벨 거 받으신 것 때문에 자기 거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데요, 여러분의 평안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안에서 평안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됐을 때는 말은 뭐냐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야지 평안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걱정거리가 없어야지 평안이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면은 염려거리가 없어야지 평안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근심거리가 없어야지 평안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어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라 뭐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아무리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말과 같은 말 좀 이해가 될 만큼 말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환난 당하는데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당하니까 근심할 수 있지, 환난 당하니까 염려할 수 있지, 환난 당하니까 괴로워할 수 있지, 환난 당하니까는 탄식할 수 있지, 환난 당하니까는 불평할 수 있지, 환난 당하니까는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환난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합니까? 목사님 좀 말이 되게끔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왜 그런 겁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얘기하세요. 지가 주인 돼서 그렇다고 하세요. 왜 그런 겁니까? 지가 주인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환난 당하지 않아도 근심할 겁니다. 환난 당하지 않아도 염려할 겁니다. 환난 당하지 않아도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왜요?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몇 마리가 부드러운 7마리요, 센 7마리요. 좋아지겠어요? 환난을 안 당했다고 좋아지겠습니까? 고난을 안 당했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환난을 안 당해도 안 좋아집니다. 주인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시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체인지 아십니까? 옆에 한번 자랑 한번 합시다. 나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해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생겨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염려가 생겨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양은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주인이 없으면 안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은 주인이 없으면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없으면 누가 옵니까?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지가 알아서 온대요. 지가 알아가지고 와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요? 주인이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알아가지고 오는데 혼자 와요? 꼭 끌고 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7이 와가지고 오니, 더 센 것이 7이 와가지고 오니 이게 어떻게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하게 뭐하느니라. 자, 넉넉하게 뭐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요. 그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없는데 그 목자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늑대를 이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리를 이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이깁니다. 그래서 근심도 이깁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이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요. 주인 없으면 못 이깁니다. 사람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됐느냐?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번 주에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